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와 고대 역사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연대기 족보 또 방주의 건조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한 주를 또 보내고 저희가 다시 창세기와 고대 역사, 연대기 족보와 방주의 건조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약 20개의 낱말 뜻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인데요. 셋.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불행한 사건이 있은 뒤에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죠. 셋은 아담의 장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시조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 셋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어구이며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으신 불로장생과 같은 영원한 삶을 주는 열매를 지닌 나무를 가리킵니다. 생명나무와 더불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생명나무에는 사랑, 희락, 화평, 믿음, 그 다음에 온유함, 선함, 절제, 인내, 행복, 연합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나와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불화, 허무, 경쟁, 투쟁, 그 다음에 이것은 음행, 이런 여러가지 열매들이 맺히는데 사단으로부터 나와서 사단의 영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게 되었죠.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담의 7대 손이자 야렛의 아들인 에녹은 바친다, 순종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5장, 또 유다서, 히브리서 11장 등에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더불어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서 마지막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무리들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네요. 또 동명이인으로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왔죠. 그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었어요. 승천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부활 후 승천하셨으며 하늘로 올리운 다른 성경의 인물로는 에녹,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 후 승천하였으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무두셀라는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에녹의 아들인 그는 969세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그는 노아의 할아버지였으며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닥쳤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노아의 할아버지고요. 성경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9세까지 살았다고 나타나고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죽으면은 그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은 그것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닥쳤어요. 그 예언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이었죠. 노아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과 5장에 따르면 노아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에요. 또 노아는 셈, 함, 야벳의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120년간 전파하며 방주를 예비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장남입니다. 오늘날 셈족은 아랍어나 히브리어 같은 셈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며 이티오피아, 이락,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등지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셈족이에요. 셈족은 알파벳과 유일신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주요 종교는 셈의 후손에게서 유래했죠. 노아의 방주.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배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전승되는 기록 속에 등장하는 직육면체에 문이 옆에 있고 뚜껑이 위에 달린 물에 뜨는 구조물이에요. 노아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후 120년에 걸쳐 방주를 건조하여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노아가 성실하게 이제 비가 와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테니까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그런 기별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 비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물들이 기적적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믿지 않고 그를 조롱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경건한 백성들이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나 어떤 하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생각한다면 천사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 되어서 성경 사상에 맞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종족도 인류가 아닌 새로운 종족이 창조되는 셈이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말해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천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새로운 하나의 종류가 생겨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는 이야기에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존재하였다는 말이 나오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간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였으며 폭력적인 족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네피림의 그림을 상상도가 있어요. 굉장히 키가 크고 행동이 난폭한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 네피림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악한 이들을 형벌하시는데 이를 심판이라고 하죠. 노아 시대의 인류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행한 무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심판 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룡, 다이너소어는 파충강, 이궁아강 가운데 조반목과 용반목에 해당하는 동물군을 총칭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생물학적인 이런 용어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육상을 거닐었던 동물들 중 가장 거대한 동물군으로서 공룡보다 거대한 육상동물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죠.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으로 들어와 보존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멸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화석을 보면은 분명히 공룡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에 너무 몸이 크니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공룡은 멸절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겨서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현상이죠. 한 개의 빗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구름이 모여 있다고 해서 곧장 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비가 오려면 첫째 찬 기운과 더운 공기가 교차하는 전선이 형성되거나 장마전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여름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아래와 위로 뒤바뀌고 섞이면서 또 지형적으로 높은 산이 있거나 태풍이 불 때 비가 오죠. 홍수 전에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어서 기후가 온화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노아의 기별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어요. 15번은 야곱 또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요.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기 야곱의 씨름을 그린 그림이에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지낸 후 이제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져주셨죠. 그리고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계보입니다. 족보라고도 하는데 한 가문, 즉 시족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입니다. 성경에서 계보는 중요하죠. 메시아는 세세계보,
셈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첫 복음 선포인 창세기 3장 15절에 원 복음에 등장하는 말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로 표상된 교회를 통해 오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뜻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이죠. 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직전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며 보통 18세기 말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징조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에 속하죠. 그 많은 징조들 속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많은 지진과 홍수, 또 가뭄,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쓰여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때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은 구속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History, 독일 말로는 Heilsgeschichte, 어려운 말이죠.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의지가 유효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구속적인 사역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의 전체적인 틀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과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이 역사를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예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너는 흙, 즉 더스트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에 나타나죠. 간단하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한 진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죠. 여기서 흙이란 정확히 말하면 먼지로,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알려주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천국이나 또는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 사상 대신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없어지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호흡이 없어지고 그 몸은 티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Remember that you are dust. 너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겸손히 행하여라.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20개의 단어와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요일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오후 3시에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이죠. 내일은 수업 시간에는 창세기 4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로 수행할 것은 제5과를 읽고 과제 5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